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70인의 전도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모든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어느 성읍으로든지 너희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는 너희 앞에 놓인 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고치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가까이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역의 길로 떠나야 했던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집을 통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그 성읍의 어떤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될 터인데, 그 대접한 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공개되는 그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2절 7절에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주는 대로, 대접을 받는 대로 그것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취하여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주의 일꾼으로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것을 그대로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정한 음식에 대한 관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정해져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로 갈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이 율법의 음식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음식도 이방인들이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그런 음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관습에 매여 자칫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되 그것이 전도자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쳐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의 능력이 병자들을 모든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침과 같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소망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것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는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리고 만일 어느 성읍으로든지 너희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의 넓은 길들로 나오라. 너희는 말하라. 우리가 너희의 성읍으로부터 우리의 발들에 붙어있는 먼지조차도 너희에게 닦아내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앞에와는 달리 너희를 영접하지 않게 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넓은 길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읍에서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들이 그 성읍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큰 길 중심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전도자들의 모든 가르침과 치유를 거부한 성읍에서 이같이 행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이 공개적인 행위는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치유됨을 거절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말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거기서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곳의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려서 그들이 구원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것과 수없이 들었어도 그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과 믿고 싶은데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과 믿기를 작심하고 거부하고 바른 신앙을 자기의 생각으로 가로막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교만하고 강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에 관해서 수없이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강론해도 전혀 이에 반응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그 주관에서 돌이키지 않고 한 걸음도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핑계와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진리를 들을 만큼 들으셨고 알고 있고 깨닫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그 믿음을 지금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진리 밖에서 고집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밖에서 이런 양처럼 목자의 돌봄도 가르침도 보살핌도 필요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내 집에 먼지도 떨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 먼지까지라도 내 발 위에서 다 떨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 복음을 비웃고 진리의 가르침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신앙을 취미처럼 여기고 직분과 직책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운 경고를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제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도자를 거부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일갈하십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잿더미가 됐듯이 멸망당했듯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저 구약의 무슨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이토록 명확하게 복음을 거부한 곳에 그들에게 임할 이 두려운 징벌과 저주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의 존재를 거부하는 곳에 가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라고 사랑의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황불의 잿더미가 된 소돔이 차라리 주의 재림의 날에, 그 멸망의 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러니 불신자들에게 참 복음과 올바른 신앙의 삶을 거부하고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최후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신앙을 진지하게 주의 진리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지 않고 세상과 신앙을 양다리를 걸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믿음을 깨닫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경고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고쳐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분명한 생명의 역사와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 바른 복음과 신앙의 삶을 경히 여기는 자는 멸망의 날에 소돔보다 더한 고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이 영생과 영벌을 함께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정하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제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토록 화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을 영접하는 문제를 매우 한가하고 여유롭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믿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없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신앙과 예배의 문제보다는, 가족들의 구원에 관해서보다는 여전히 다른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영혼 구원의 화급성에 대한 문제를 방만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들이 심판날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그들의 처지가 소돔보다 더 최악의 상태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못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고륙지친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신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신자라고요. 신자가 어떻게 내 형제 자매,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 저 생명을 거둘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있었니? 돈 잘 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영혼을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너에게 예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내쫓고 환영하지 않아도 거기서 신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얘기하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두려운 말씀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왜냐하면 만일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 가운데 일어났던 권능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베옷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신, 코라진, 이 말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서쪽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벳세다, 벳사이다, 고기 잡는 집 이란 뜻이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의 성읍입니다. 이 두 성읍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가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지역입니다. 이어 나오는 티로와 시도니, 두로와 시도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는 대조를 이루는 이방인들의 성읍. 이 도시는 갈릴리 북방에 있는 오랜 항구 도시인데 번영과 쾌락과 이교도들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 역시 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한 결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마치 후회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그 모든 권능을 차라리 저 사악한 이방인들의 성읍인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달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들이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주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분명한 복음과 교리를 배우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바른 구원인지를 알게 되었어도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신앙의 뚜렷한 행위와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다면 차라리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천하의 악인에게 가서 열렬히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진리를 가르칠 때 그가 회개하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차라리 더 나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비통한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도록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고 바른 복음과 교리를 가르쳤어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차라리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전하고 가르쳤으면 그런 분이 벌써 회심을 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갈릴리의 대표 성읍인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메시아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눈앞에서 보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게 되실까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까 봐 목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으려고 뜻을 세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고집스러운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주님이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가슴으로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돌이키고 뜨겁고 열렬하게 주님을 섬기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듣는 자는 나에게 듣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한다. 그리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거절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 속에 오만했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뜻이 자비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비의 마을이라고. 나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가득하고 강팍하고 그저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의 마을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진리와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떠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은 오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옳다고 믿습니다. 어떤 가르침과 교훈도 자기의 판단과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꾸준히 신앙의 곁길로 간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비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을. 이렇게 믿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주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지금의 삶이 가장 옳다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주님은 그렇게 오만하게 높아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너는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음부의 밑바닥까지 너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잘못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판단할 때 저분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고집스럽게 저렇게 수십 년째 저 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선별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무시할 건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도 그 삶도 아닌 그릇된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그 정신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자기만의 믿음을 고집하는 그 길에서 부디 돌이키십시오. 그런 사람이 가버나움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진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교만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곧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을 저버리고 배척하는 것은 곧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거역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한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데 그들을 거부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면 그들을 보낸 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를 너희가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 권위와 가르침과 그 훈계와 책망과 권징과 치리에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그 전도자가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고 혹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기만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벌을. 그러나 세우신 전도자의 전하는 말씀과 교훈과 책망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 벌은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를 그냥 무조건 내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과 용납의 태도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때가 되면 다 믿을 거 아니니?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이 있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이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너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는 내 아버지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의 위치와 직분과 너희의 전하는 말씀에 이런 권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거듭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도 여전히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럴 마음이 정녕 없는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도저도 아닌 건 곤란합니다. 복음을, 바른 믿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생활만 간신히 이어가는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책임은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목사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100% 저의 잘못이에요. 그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저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피를 토하듯 때때로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수없이 들으신 복음의 그 진리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나는 성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내 믿음의 상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런 문제 가지고 목사에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많아도 제 믿음이 수십 년째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저의 이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더 확신 속에 깊이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분들이 그런 건 전혀 목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을, 나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하면서 부디 바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들을 맞이하면서, 이 종말의 칠흑같이 어두운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부디 깊은 잠에서 소스라치듯 깨어나서 내 삶이 지금 얼마만큼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이 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오늘도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